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3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Avenge the children of Israel of the Midianite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만 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임의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라 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에는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속속히 드러나고 있사온데 오늘 그 중차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마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왜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는지 알 길이 없었으나 히브리 원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 그 말씀의 어원들을 찾아보니 너무나 명백하게 미디안에게 원한을 갚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역 성경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미디안에게 왜 원수를 갚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또 듣는 이는 그 들음이 분명하고 명확한 것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3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삼은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말로 읽으면 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야 하는지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차근차근 풀어보면 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멸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지를 말씀하셔서 그들이 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왜 미디안 족속들이 원수를 받아야 되는지, 갚음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할게요. 과부나 이혼한 자의 모든 분리하는 서원은 묶인 내핏이 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 남편 집에서 소원을 바라고 묶여서 포로된 내핏이 위에 맹세하여 말하였는데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모든 소원은 애트하 일어나고 모든 분리된 묶인 갇힌 내핏이 위에 일어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남편이 죽은 걸 말하는데요. 세상 남편도 죽은 거고요. 또 그 세상 남편이 죽었다라는 반면에 지금은 남편이 없는 상태잖아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소원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받으셨던 그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밧다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고 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율법과 그리고 베개들을 주셔서 라반과 에서와 화평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것은 내가 11조로 드리는 것으로 완성될 겁니다 라는 게 야곱의 소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 나그네로 세상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그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나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아니고 7번 말하여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거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내피시가 일어서고 서원도 세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을 무슨 서원을 하냐면 내피시가 묶여서 갇혀 있다라는 것을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애탐 남편이 부수고 부순 날에 모두 듣고 서원의 말로 나아갔는데 갇힌 데서 내피시가 일어나지 못하면 남편이 부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라해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수는 소로 다 부수고 부쉈는데 그래서 그 부수는 것 안에서 자기가 잘 나가고 나갔는데 내피시가 일어나지 않았다.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언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라해 널리 용서하신다라는 말은 결국은 문부에 갔다가 삼키시는 걸로 삼키시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서원 모든 포로의 맹세로 괴로워하는 내피시를 남편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남편이 부수시기도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어나게 하는 거는 부수는 게 전제가 안 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만약 라헬 남편의 날에 애트 모든 소원을 바라는 애트 모든 분리된 포로 위에 일어나는 날을 향하여 아무 말이 없고 없으면 만약 부수고 부순 애탐 후에 들어도 애트 악을 들어 올린 것이니라. 이제 후에 그러니까 이루지 못하고 들은 후에도 아무 말이 없으면 일어선 거라는 거예요. 쿰이 된 거라는 거예요. 후에 들어도 애트 악을 들어 올린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삼키실 때에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이미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애트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령하신 규례인데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규례가 되는 거예요. 즉 이씨와 교회 사이에 그 규례가 되는 건데요. 그 안에는 아버지 집의 청년 딸과 아버지 사이에 주신 규례라는 건데요. 즉 이 여자는 아버지의 딸들이 그 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딸들 그 사이에 규례가 된다는 말이죠. 민수기 31장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규례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규례인데, 그러므로 남자 이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척달로부터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아내들은 아버지 집의 청년들 곧 아버지의 딸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고 그의 다시 사심으로 함께 사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재림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미디안아이트, 즉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요한계시록을 하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항상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은 초림 심판과 재림 심판은 그 심판의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여기서도 같은 말이 됩니다. 자,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바이다바르 하사 라 아마르 하시니 그랬대요. 이 말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다 익히 아실 줄로 믿는데요. 여호와께서 바이다바르 하사 모세를 향하여 바이다바르 하사 라 아마르 하시니 그랬어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를 향해서는 모세가 말을 할 때에는 라 아마르, 즉 30이 이루어진 아버지의 말씀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요. 이게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만나게 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는데 나는 안 만났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나는 뭐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자,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서 예수를 믿는 것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와야만 하지요. 그게 안 나오면 뭐 지켜도 헛지킨 거죠. 자,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원한을 미디안 사람에게 복수하라. 그 후에 백성을 모아 그 향해 모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한을 갚으라. 누구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대하여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르, 나중에 백성을 향하여 모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미디안 사람이라는 말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이 그게 미디안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다 아메리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이 붙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무슨 이니 혹은 임 뭐 이런 게 붙으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이는 미디안 사람을 말해요. 자, 미디안 사람이 해 미디암으로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원형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바뀐 건데, 물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난 후손 중에 한 족속을 말해요. 자,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육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육산과 수바와 두단을 낳았으며 두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들아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제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드라의 아들 6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율법을 나타내는 자는 이스마엘도 있고 에서도 있고 그리고 모세도 있어요. 율법 자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기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은 미디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미디안을 파자를 하면 말씀을 맞춰서 문으로 들어가서 계명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은 말다툼이라는 논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래가 어디서 됐냐면 이 마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마돈은 싸움 또는 논쟁이라는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돈이라는 논쟁, 싸움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를 했느냐 하면 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럼 딘은 뭐냐면 의 또는 공의 또는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싸움을 하는데 무슨 싸움을 하느냐 하면 딘, 즉 공의 혹은 심판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게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족속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싸우는 게 그럼 미디안 족속만 그러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기를 들고 예수님을 죽이고 멸망에 빠진 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미디안이에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심판에 대해서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미디안이라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다른 말로는 누구냐면 계시록에 나왔던 짐승과 용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미디아나이트, 즉 미디안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의, 즉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육신을 깨트리는 것이 곧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항하는 자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미디안 족속이 원수가 아니라 율법으로 받아야 하는 심판, 즉 흙집, 육신에 대하여 죽는 것에 반해 싸우고 논쟁하는 자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그랬더니 왜 죽었는데 죽으라고 하냐? 어떻게 죽었는데 또 죽으라고 하냐? 이게 죽었는데 자기는 죽은 사람이면 보세요. 내가 죽어라 이거는 막 매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만나는 날은 매일 해요. 안 만나는 날은 안 하죠. 근데 이제 영상에서 하고 있죠, 내가. 네, 죽어라. 근데 보세요. 죽은 놈은 죽어라 그럼 들려요, 안 들려요? 죽었으니까 안 들려요. 근데 내가 죽어라 그랬더니 왜 나 죽었는데 또 죽으라 그러지? 그러면 이제 들렸잖아요. 들렸다는 건 뭐야? 안 죽었다는 거죠. 죽지가 않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으라는 말이 하나도 꼴깍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 죽었으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믿고 있는데 죽으라니까 어떻게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보세요.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잘 지켰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다시 지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뿔 때가 나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켰는데 또 지키라고 하니까 뿔 때 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였지요. 그러니까 죽어라 그랬더니 죽었다고 하고 그게 들리니까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뿔대가 나서 나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죽었는데 자기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의 원수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들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모아지리라는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자, 3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바이다바로 하여 라마를 하기를 사람들을 마에트캄으로 무장하여 미디안 족속 위에 전쟁 군대로 하야하라. 여호와의 보복을 원수를 미디안 족속에게 주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바이다바로 하는데요. 백성을 향하여 라아마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했던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으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노시들을 함께 무장하라 그랬어요. 함께 무장하라. 군인으로 무장하여 미디안 족속 위에 하야하라. 그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 위에 대항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복을 미디안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디안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적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심판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저들은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율법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기 육신을 버리고 그 육신이 영이 다시 산 이것에 대하여 그것과 함께 우리 죽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그 죽은 자. 그러니 여호와의 보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미디안 아이트에게 미디안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미디안이었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안 받은 사람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장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앞절에서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전쟁해야 할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대항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율법의 성취, 완전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반대자잖아요. 그게 미디안이고요. 그게 유대인들이고,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바이다바로 하여 백성들에게 라아마로 하기를 마에트캄이에요.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400세기를 내시고 사로잡아가는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무장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영들과 대면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그거예요.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400세계를 내시고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사로잡아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에노시들을 무장해. 다른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에노시를 무장하는 거예요. 전쟁, 군대로 미디안 족속 위에 하야하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심판, 육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게 율법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유대인들이 죽이긴 했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족속들 위에 하야하여 마에트컴으로 여호와의 보복을 미디안 족속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에트컴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좀 더 풀어가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한 지파에서 4절인데요. 한 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이 말을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파마다 1000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군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각 지파가 다 보내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12지파가 보내서 천이 12개가 되니까 12천이 되는 거죠. 자, 지파의 천, 그리고 또 지파의 천. 그럼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12개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군대를, 전쟁을 보내라는 거죠. 군대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지파가 천을 보내라는 건데요. 모든 지파들이 다 천씩을 군대로 보내라는 것이 됩니다. 그냥 아무나 모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마에트캄으로 무장된 천을 이룬 자들이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천은 우리가 계시록을 할 때에도 다른 성경에서도 천은 뭐죠? 알레프, 천은 뭐예요? 다 이루어진 자를 말하는 거죠. 완전하게 이루어진 자를 말해요. 천은 10이 세 번이잖아요. 그죠? 10, 10, 10이에요. 10, 100, 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10 계명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100이 되죠. 그 100이 완전한 대로 넘어가면 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8을 말하는 거예요, 천은.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완전한 천을 이룬 자들이 되는 건데, 천을 이루면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어도 천을 이루었으면 뭐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거나 육신에 있어도 천사의 몸을 입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천을 군대라고 보내라고 했는데, 하늘에 사도 요한처럼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의 몸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건 물리적인 사람들의 군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천사의 몸을 아브라함 품에도 갈 것이고 천사의 몸을 입을 자들을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끝부분에 이 어린 양이신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때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자들이 함께 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세마포를 입은 백마를 탄 천사들은 뭐예요? 아직 천사의 몸을 입지 않았지만 베개들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들을 계시록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언제 쓰여졌다고요?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을 말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의 천사들을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그 천사들이 이거를 말하죠.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제 부활의 몸을,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면은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만약에 메시아 왕국이 되면 부활의 몸을 입은 자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메시아 왕국 때가 아니고 지금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는 혹은 그때는 입는이지만 지금은 입을 자들,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천들 중에서 각 지파에서 천을 구별하여 12천을 무장하여 군대가 되게 하라. 자, 이스라엘의 천들 가운데서 한 지파의 천을 구별하는 거예요. 따로 떼어놔서 구별하는데, 그러면 12천을 군대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종족마다 하나 천씩 가져오니까 12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말로 하면
1만 2천이 되는데 그냥 12천이 맞습니다. 자, 천이라는 말은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자들을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천은 10과 100과 천이잖아요.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자를 말하는데요. 완전하게 이루어진 자들을 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또 좀 보죠. 자,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 위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인자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언제 와요? 재림할 때 오는 거예요. 자기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만찬 때 마지막에 오시면은 그들을 불러 모으기. 다 그 뭘로 불러 모으냐면 3번의 화, 그리고 7 경로의 대접, 그리고 2배를 주어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래서 여기 천사들은 완전한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그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또 이 천사들이 누군지를 얘기하는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느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이 됐어요. 하느님이 저희를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럼 이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는 먼저 자는 자들이 뭐예요? 지금 천사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아남은 자, 그때에 아직 육신에 있는 자는 그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그냥 1만 2천이 아니고요. 12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들을 구별해 무장하는 건데요. 자, 이제 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에탐 모세가 지파의 천을 군대로 보내는데 에탐 바에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군대로 보냅니다. 성소의 기구들과 기쁨의 나팔을 손에 들고 나가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에탐 모세가 보내요. 천을 보내는데요. 지파마다 천을 보내는데요. 군대로 보내는데요. 그 지파마다 천을 군대로 보내는데 에탐 바에트 비누아스인데요. 누구의 비누아스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인데요. 에탐 바에트 비누아스예요. 그를 군대로 보내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보내느냐 하면 거룩한 성소의 모든 기구들과 그리고 그 손에 기쁨의 환호하는 나팔을 손에 들고 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보세요. 기쁨의 나팔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절기 때마다 특별히 수장절에 추수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손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성소, 성전의 기구들을 가진 자를 말해요. 근데 그걸 누가 가졌냐면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걸 가졌어요. 그런데 비누하스는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그 질투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인 모세가 각 지파의 천을 군대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에탐 바이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엘르아살이 제사장인데요. 이 아들은 비누하스가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예요? 네? 왜 대답을 못하지? 이제 보세요. 에탐 바에트 제사장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누하스예요. 그럼 이제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누하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야?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거의 아들은 누구냐고요? 그래, 그거를 대답을 왜 이렇게 못해? 어렵게 물어봤어요? 왜 뭐가 어려워? 나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러므로 보세요. 이 비누하스, 그러면 누가 비누하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누하스가 된 거예요. 그럼 비누하스가 뭘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민수기에서 시딤 골짜기에서 모압 여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미혹했을 때에 간음하게 했을 때에 비누하스가 뭘 가지고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질투를 가지고 그 이방을 말하자면 이제 간음하는 자를 아주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질투를 가진 비누하스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이 군대로 전쟁에 나가야 된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성전의 기구들, 성전의 기구는 뭐죠? 물론 이제 성전 안에 이게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거는 속죄소와 게루브와 케루브, 그리고 그 이제 증거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만나와 그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들, 그리고 뭐가 있죠? 향단과 촛대와 등 그 떡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는 제단이 있는데 우선 그걸 빼더라도 그러면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잖아요. 그 기구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간다잖아. 그러면 그거 들고 가요? 그거를 내가 다 100%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알고, 그리고 뭘 가지고 가냐면 나팔을 가지고 와요. 기쁨의 나팔인데요. 기쁨의 나팔은 여호와의 절기 때 수장절에 추수할 때 부는 나팔이에요. 근데 그 추수할 때 부는 나팔을 또 언제 부냐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 나팔을 가진 자가 미디안 족속들을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제사장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고 여호와의 질투를 가진 자여야 에탐, 그러니까 마에트캄으로 무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의 천이 이것으로 완전하게 무장된 자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하게 완벽하게 떨어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결함이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으로 그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결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또 나오는데요. 자, 이들이 군대로 미디안 족속 율법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는 율법의 참뜻에 반하여 논쟁하는 모든 족속을 향해 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민수기에서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말을 해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 했어요?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미디안이라는 이 말은 그 미디안 족속을 다 누가 시킨 거예요? 마귀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건데요. 그냥 물리적인 그드라 후손을 쳐부수는 게 아닙니다. 자, 7절인데요. 미디안 족속 위에 집결해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분리하려 명령하신 대로 모든 남자를 죽이니라 그랬어요. 자, 미디안 족속 위에 모여서 집결했단 말이에요. 그 미디안 족속이라는 말은 구드라 후손의 그 물리적인 족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즉 율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고 흙집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그 심판에 대하여 그 반대질을 하는 족속들을 뭐라고 하냐면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 족속에 집결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분리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모든 자카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카르나 네케바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카르는 기억해야 될 남자 혹은 기억해야 하는 남자인데요. 기억해야 하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기억되어져야 하는 남자는 그냥 세상 남자를 말해요.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남자는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가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기억되어져야 하는 남자는 내가 세상에 나그네를 왔으니까 이 사람과 내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카르에게 기억이 되어져야 하는 남자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자카르를 죽였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카르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자카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가 가진 영생 아닌데 영생이라고 하고요. 자기가 가진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미디안 족속들이 다 자기들이 우리가 자카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 넌 죽어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카르 된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당시의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말하냐면 미디안 족속을 무조건 쳐부수는 거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쳐서 없애는데 숨은 뜻은 다 이루어져.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디안 족속이 죽을 만한 일을 저지른 게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간음하게 한 것처럼 그런 사건이 뭔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디안 족속이 그 일을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카르인 줄 아는 자가 죽는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카르는 작은 예수가 돼야만 자카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자기가 자카르가 됐기 때문에. 자, 8절인데요. 죽인 자들 외에 바에트 미디안 족속 왕들을 죽였는데 에트 에비와 바에트 레겜과 바에트 수르와 바에트 훌과 바에트 레바 미디안 족속 5 왕들이라 바에트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에 죽으리라. 자, 바에트 왕들인데요. 미디안 왕들을 죽였어요. 5 왕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 살해당한 자들 위에 5 왕을 죽였는데 그 5 왕이 누군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에트 에비와 바에트 레켐과 바에트 수르와 바에트 후르와 바에트 레바 5 미디안 왕이라 했어요. 그리고 바에트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 칼에 죽었다는 거예요. 칼은 베헤레브예요.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여호와의 칼에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배울 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 만났는데 그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 왕이 누군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죽인 자들 안에 미디안 족속의 다섯 왕들이 있는데 그들은 에트, 에비와, 에비는 뭔가 바라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자들, 그들이 에비예요. 그럼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에트 레켐인데요. 레켐은 얼룩덜룩하게, 여기는 이제 라캄이라고 또 똑같은 단어에서 이제 똑같은 알파벳에서 유래한다는데요. 얼룩덜룩하게 수노타에서 유래했는데요. 스스로 자기가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자를 말하고요. 바에트 수르는 이게 히브리어로는 쭈르예요. 쭈르. 쭈르가 뭔지 아세요? 다 공부했는데 쭈르. 갈라지지 않은 바위.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갈라지려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로 탁 때려야 갈라져서 물이 나오죠. 근데 갈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로 맞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쭈루, 갈라지지 않은 바위. 바에투 후루는 흰 세마포를 말해요. 그러면 흰 세마포를 여전히 좋아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어서 내가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바에트 레바는 네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죠?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사이. 그러면 결국 삼켜질 놈들이에요. 삼켜질 놈들. 그래서 다섯 왕이 있는데 이 다섯 왕은 다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디안에서 다섯 왕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자기 말을 하는 다섯 개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자기 말을 토를 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죽으라고 하냐? 왜 맨날 같은 말만 하냐?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죽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말이 많냐? 이게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왜 십자가를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막 감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죽는 건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다 믿죠. 왜? 자기가 안 죽고 믿는 건 정말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뭐예요? 멍에를 같이 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 6장에서 얘기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의 다시 살으심과 합하여 다시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를 침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침례라고 했으니까 물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한다고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믿기만 한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 믿기만 한다라는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쭈루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네 번째로 가는 거예요. 자, 다섯 왕들이라는 말은 땅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들이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과 기쁨의 나팔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건데요. 계시록의 세 번의 화, 일곱 경로의 대접, 두 번째와 같은, 그러니까 두 배의 말씀이죠. 두 배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도 여호와의 칼에 죽었다고 하시는데요. 이 부올의 아들, 이게 제가 말을 고쳤었는데요. 이게 성경을 잘못 봐가지고 발람이 십볼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십볼의 아들이 아니고 발락이 십볼의 아들이고요. 발람은 부올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 발람은 부올의 아들이 맞기는 하는데 발람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너무나 명백하게 세 번 거절하잖아요.
3번 인도를 받았는데 길에서 벗어나서 들로 왔다가 들에서 더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난 걸 만나서 거기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걸 말하게 발람은 하나님을 만난 자고요. 자, 이제 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에트 미디안 족속 아내들과 바에트 유아들과 바에트 모든 짐승과 바에트 모든 가족을 사로잡고 바에트 모든 재물을 약탈하였다 했어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잡아왔어요. 누구를? 미디안 족속의 여자들, 에트, 처음과 나중에 미디안 족속의 여자들과 바에트 유아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바에트 모든 베헤마와 바에트 모든 미크네를 포로로 잡아왔고요. 그리고 바에트 모든 힘 그러니까 하일인데 힘이고요. 군대인데 여기서는 재물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다 약탈해 왔어요. 그것을 강탈해 왔다, 노획했다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의 아내들과 유아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바에트 모든 베헤마와 바에트 모든 미크네와 바에트 모든 재물을 약탈하였다라는 건데 여기서 후에 모세에게 책망을 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의 아내들을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 유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카르는 이미 다 죽여버렸잖아요. 앞에서. 그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모세가 크게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은 내일 민수기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10절인데요. 바에트 모든 성 자리와 그 성인 그냥 성스럽다는 성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처럼 성을 말해요. 성이 있는 자리와 바에트 모든 요새를 불로 태우니라 그랬어요. 자, 모든 바에트 모든 성인데요. 이르를 말하는데요. 그 성의 그 모샤브인데요. 말씀으로 그 간음하는 거처한다라는 그런 장소를 바에트 모든 요새를 불로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과 미디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요새와 미디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모샤브 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불로 다 불태워 버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미디안 족속의 성, 자기들의 성인데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자기들이 말씀으로 거하는 곳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되고요. 이것이 다 불탈 것이라는 말이 돼요. 자, 미디안 족속의 땅, 미디안 족속의 성, 미디안 족속의 말씀 이런 게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미디안 족속은 그드라 후손의 그 물리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되어야 하고 자기가 의롭게 되는 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우물쩍 넘어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막 열심히 말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같이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일절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다 미디안 사람들,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기의 기쁨의 나팔을 가지고 여호와의 질투를 가진 군대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미디안 족속들과 그들의 성에
그들의 성 땅에 있는 자기들의 말씀으로 살 곳이라는 예루살렘과 저들의 모든 요새와 벽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군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군대예요? 뭘 아니에요? 아니긴. 아직 군대가 안 됐어요? 예? 아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어요? 아 근데 왜 약간 아니라더니 지금 얼른 됐다 그래? 왜 말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든 기물을 가졌어요. 가졌지요. 하나님의 절기의 기쁨의 나팔을 가졌지요. 여호와의 질투를 가졌지요. 이 질투를 가진 군대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미디안 족속들과 그들의 성 땅에 있는 자기들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예루살렘과 저들의 모든 요새와 벽은 성령으로 불태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들이 불태울 거라는데 그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군대가 아니야? 군대 맞아요? 아니, 군대에게 불태워질 거라는 말이에요. 군대에게 불태워질 거라. 아니, 똑바로 들어요. 이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이제까지 뭘 들은 거야, 나한테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그런 군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번역 성경에 있지 않고 오직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히브리어 원어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가 됩니다. 모든 번역 성경과 히브리 원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들이 모두 다 자기의 생각하는 것을 바라는 앱이요, 스스로 조립하고 얼룩덜룩하게 수를 놓는 레컴이고, 여전히 갈라지지 않은 쭈루이며 여전히 흰 세마포를 고집하는 후리오, 네 번째인 레바가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이라는 말도 아니고 미디안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는 것은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들의 자손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미디안 족속의 상고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서인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심판하는 건데요.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되고 명백한 진리라는 것이 확신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저도 우리 형제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미디안 족속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팔아먹은 놈들이 아니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대족자는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심판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그잖아요. 예수님한테 왜 율법에는 메시아가 오면 영원하리라고 하는데 너는 왜 맨날 죽어야 한다고 하느냐, 왜 들려야 한다라고 하느냐.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거 언제부터 거부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난 뒤부터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 즉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육신의 흙집에 대하여 그걸 깨트리고 죽여버리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 죽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하자. 근데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는 게 누구죠? 여호와주인들이죠. 자,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되고 명백한 진리라는 것이 확신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런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리라던 그 성령님인데요. 자, 요한복음 16장인데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신다는 성령님께서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 주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믿으라는데 말씀에 관심이 많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이네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는데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랬어요. 하느님이 안 들리게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했어요. 이 들어야 될 거를 듣지 않고 봐야 될 거를 보지 못하는 이런 인간들이 사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를 외치는 것은 실로 어렵고 답답한 일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요. 주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 답답한 이 마음을 그나마 듣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외롭지가 않고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전해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처음 심판과 재림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렵지만 제발 저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이미 민수기에 오랜 전에 기록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들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와야 될 것을 이미 아버지께서는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은 이 말씀이 들려질 자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이 들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